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묘사할 때 사랑의 하나님 혹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을 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제목의 만화가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자. 조직폭력배의 이 팔뚝에 착하게 살자, 맞춤법도 틀린 채로 이렇게 문신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착하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상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 조폭에게 중요한 건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착한 게 아니고 착하게 살자고 문신을 한 것처럼 뭔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를 모르고 사회와 삶의 방식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조직의 언어와 조직의 윤리 그리고 조직의 방식만 압니다. 착하게라는 의미도 사회가 요구하는 착함이 아니라 조직의 보스에게 복종하고 조직의 법에 잘 따르는 그런 것이 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만 악인 줄 모릅니다. 이 조직폭력배에게 조직의 법을 준수하고 보스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일컬어서 가치다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값어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물이 지는 쓸모를 뜻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중요하고 쓸모 있을 때 그것을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직폭력배에게는 자기만의 법에 따르는 착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착함은 사회가 이야기하는 착함과 다릅니다. 이 간격, 이 차이를 좁히는 일이 어쩌면 중요합니다.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최고의 값어치를 지닌 의미를 핵심 가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핵심 가치는 회사에 가면 잘 나옵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삼성의 핵심 가치는요, 인재 제일, 상생 추구, 정도 경영, 변화 선도, 최고 지향, 이게 삼성의 핵심 가치랍니다. 옆에 거는 LG입니다. LG의 핵심 가치는요, 1등 LG, 정도 경영,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외국 기업으로 뭐 애플은 단순함 뭐 이런 게 핵심 가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핵심 가치가 왜 필요할까?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때는 돈을 많이 벌려면 다른 회사를 무참히 밟고 홀로 독점하거나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값싼 노동자들 비윤리적으로 고용해서 돈을 벌거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면, 그러면 내가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오히려 사회에 공헌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돈을 잘 벌고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핵심 가치가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핵심 가치를 제대로 추구하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 도태되고 망하게 됩니다. 기업을 보면 기업의 핵심 가치와 그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한 활동이 경영이 되는 겁니다.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기업이 또는 사장이 그 실제 회사를 경영하는 행위와 기업의 핵심 가치가 차이가 있으면,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그러는데 회사는 우리가 핵심 가치를 따라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CEO의 착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겉으로는 핵심 가치를 쫓아가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핵심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핵심 가치가 있고 속으로 숨겨진 핵심 가치가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뭐 사람이 제일이다 이래놓고 사람들을 막 무단으로 해고하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놓고 사람이 제일이다 이렇게 핵심 가치를 내걸고 있는 거죠. 요즘은 사회의 여러 가지 기관들, 조직들이 이 회사의 핵심 가치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봅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막 구글이나 이런 큰 회사들, 아마존이나 이런 큰 회사들을 보고 그 회사의 핵심 가치대로 경영되지 않으면 주주총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 표 가진 사람이 가서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가치, 기업에서 주장하는 핵심 가치 말고 숨겨진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와 경제인과 정치인이 유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법조인과 경제인이 유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경 유착, 법경 유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하고 소통하는 건 해야 되지만 유착이 되면 안 됩니다. 유착이 되면 병이 생기게 되죠. 유착 없이 서로 공정하게 핵심 가치대로 돕고 경영할 때 정말 아름다운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 기업은 부패하거나 망하게 되는 거죠. 길게 제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물어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똑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또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니 성도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고 그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자주 인용하는 방식이 예배와 교육과 선포와 섬김과 교제입니다. 문제는 이 핵심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가치는 사랑인데 그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 교육, 선포, 섬김, 교제 등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행해 나가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사랑은 뒷전에 빠져 있고 전부 예배와 교육과 선포, 섬김, 교제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사랑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핵심 가치는 사랑인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더 가치를 줍니다. 교회의 직원을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많은 성도를 직분자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일 잘하는 성도를 직분자로 뽑으려 합니다. 예배에 잘 섬기는 사람들, 교육에 잘 섬기는 사람들, 전도를 잘하고 잘 섬기고 교제를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랑 많은 분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죠. 교회의 가치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은사는 필요 없다, 섬김 필요 없고 교회 봉사하는 거 필요 없고 찬양대 할 것도 없고 예배 안내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핵심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예쁘게 표현해 놓았어요.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가시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시장기가 가시다, 뭐 갈증이 가시다 이런 말로 씁니다. 영천시 임고면 가면 뭐가 있을까요? 임고면 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고려 말에 충신이 있습니다. 포은이라고 정몽주 선생이 있어요. 그 포은 정몽주 선생의 생가터가 임고면에 있습니다.
그 생가터를 기념하면서 거기에 서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서원의 이름이 인고서원입니다. 인고서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몽주 선생의 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실 줄이 있으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 선생의 단심가라는 그런 시조입니다. 사람이 죽고 또 죽어서 100번을 죽더라도, 그래서 영혼이 탈탈 털려가지고 영혼마저도 사라져 갈지라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은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노래는요, 마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가실 줄이 있으랴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일편단심, 사랑은 가실 줄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가실 줄 모를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던 은사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최고로 생각하는 은사들이죠. 교회가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들은요, 전부,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전부 다 이 기도를 한 번쯤은 다 했습니다. 이 은사들을 얻기 위해서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것이랍니다. 여기 패하고라고 하는 이 말, 패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다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쓸모없게 된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예언이 세상에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된답니다. 최고라고 생각했던 지식이 쓸모없는 것,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경의 복잡한 이야기, 너무 복잡해가지고 헷갈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명확하게 될 겁니다. 장래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내 불안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예언은 용도 폐기되는 게 당연한 거죠.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느 교회나 가장 당당한 사람이 방언하는 분들입니다. 방언하는 분들은 겁이 없어요. 어느 교회나 가도 그렇습니다. 방언하는 분들은요, 늘 당당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행세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교회 가면요,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니 방언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이 그치게 된답니다. 지식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구나 다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니 더 이상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도 도대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아내랑 뭐 그렇게 대화를 해놓고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대화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대화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희한하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너무 명확하고 너무 선명해요. 온전하고 정확해요. 그러니 더 이상 지식이 필요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우리 상황과 그날에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도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일시적일 뿐이죠. 지금 우리가 높게 평가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방언, 예언,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날이 되면 그치고 없어질 것이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알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불명확하고 불완전하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방식, 지식, 언어를 버리고 어른의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되면 어린아이가 볼 수 없는 것, 어린아이의 시선 너머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그래서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거울로 보는 게 왜 희미할까? 우리는 거울로 보면 얼굴에 잡티도 자꾸 보여가지고 그죠? 기미가 자꾸 보여가지고 불편한데 왜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청동 거울의 뒷면입니다. 우리는 사진을 보면 맨날 저것만 봐요. 그래서 저게 무슨 거울이냐? 그런데 사실은 거울 뒷면을 예쁘게 이렇게 치장한 거예요. 저걸 딱 뒤집으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저런 것이 나옵니다. 저게 이제 닦아내서 저런 겁니다. 저 거무튀튀한 거를 막 열심히 닦아내잖아요. 그럼 저렇게 오른쪽 것처럼 됩니다. 옛날에는 저렇게 닦아내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즘 실험을 한 게 있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포로 천방, 저 왼쪽에 큰 사진, 저게 천방사포. 이 남자분들은 좀 아시죠? 천방사포면 되게 고운 사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포 사면 저 천방 정도 됩니다. 저 천방사포로 열심히 닦으면 저 정도 보입니다. 저렇게 보여요. 지금 아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저 정도도 안 보인다는 거죠. 오른쪽 위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저건 만방사포입니다. 만방사포라서 엄청 고운 사포로 갈아가지고 저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밑에는 진짜 거울처럼 보이죠. 저기 청동입니다. 저거는
다이아몬드 연마제라는 게 있어요. 요즘 나온 특수 연마제인데 그걸로 가니까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저렇게 희미하게 보였어요. 거울은, 유리로 만든 거울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찾아보니까 3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저렇게 희미한 거울밖에 없었대요. 보고 있으면 그냥 이제 형태만 이렇게 보는 거죠. 형태만 보고 보니까 대충 화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여기 티가 묻었는지 이런 건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희미하게 보이니까 그 중에 티가 있는지 뭐 화장이 제대로 묻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은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희미하고 형태만 보일 뿐이에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이 은사들이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은사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가실 줄 모르는 사랑,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사랑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창조 이래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소멸하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의 자랑과 부끄러움도, 우리의 공로와 허물도, 건강과 재산과 생명과 이름마저도 모두 다 사라지고 소멸해 버릴 거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을 태양, 우주마저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사라져 버릴 거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경배 찬송으로 드린 9장 찬양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4절의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 고난, 슬픔이 가득한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랑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 앞에 나올 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성도에게 남아있는 것,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지금 여기 이 땅을 생각하면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들이 오히려 흔들립니다. 은사를 받아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을 괜히 좀 얕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오히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관점만 가지고 생각하면
열불나는 이웃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도 바쁜데. 영원이라는 관점에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보고 이웃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원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실 줄 모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실 줄 모를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가실 줄 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